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도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성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죄 사함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말씀도 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살피는 것은 형식적인 외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생각도 행동도 말도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도 알고 사탄 마귀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마치 저절로 사람들이 노력해서 저절로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이 인류의 문명이나 역사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는 여러분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것을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왕국, 흑암의 권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다가 오신 거예요.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저절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린 양이 얼마나 약합니까? 양 자체가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방어용 무기는 있습니까? 방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시력도 약해요. 멀리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물웅덩이에서 그냥 푹 빠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양은 전적으로 목자만 의지할 뿐인 겁니다. 그런 양을 갖다가 밖에 내보내놨으니까,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이리가 가득한 거예요, 이리가. 늑대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늘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무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장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는 거예요. 사탄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주관하는 그 자리에도 사탄이 불려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을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탄을 완전히 그 무리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 대장이에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이끌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용과 더불어. 이 용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거죠. 이 사탄을 상징할 때 용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우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었어요. 그 세력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다 청소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이 누군가 정체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가 다르고 사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옛뱀. 옛뱀이 왜 옛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겨버렸다.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어디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사신 이 사역을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서 내쫓긴 사탄 마귀, 하늘로부터 내쫓긴 사탄 마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공중의 권세. 공중이 어디입니까? 이 대기권. 우리가 숨쉬는 이 세계. 내려와서 장악한 거예요. 그걸 장악해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 진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잘 보세요. 사탄이 어디 역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통치자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또 권세들. 힘이 있는 권세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겠어요? 뒤에서 악행을 행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잡혀 있는 겁니까? 사탄한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악하게 합니까? 세상을 타락시킵니까?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까? 정반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 버리면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회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정화시켜버려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가 장난치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에다 알리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는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마치 알리는 거예요. 언론과 방송이 동참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크게 뭐 타락한 것처럼, 부패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도 전부가 타락했습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전부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 사건과 건수만 생기면 온 사방에 알려가지고 마치 교회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는 거예요. 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만 알면 돼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옛날 사람들이 입는 갑옷을 말해요. 갑옷을 입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의미만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총알이 맞고 있는지도 모르고, 화살이 날아서 꼽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장로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탁 서가지고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도 말씀으로 탁 싸고 이겨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인 전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까? 아무리 봐도 우리 주변에 전쟁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해요. 마귀라는 말이 뭐냐면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모르게 싹 감춰놨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탁 덮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발견을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21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3천층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나와 또 다른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나와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내가 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 죄의 법 앞에, 그 또 다른 법 앞에 내가 싸워서 때로는 패한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 져요? 싸움을 일어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걸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난 일어날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요, 사명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정상이구나, 정상. 구원받은 성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구나 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야, 성질내야 하면 성질내고, 야, 싸우고, 야, 죄지어 그럼 죄짓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싸울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거듭남이네, 거듭남. 다시 우리 영이 태어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큰일 난 거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영혼 빼앗겼네. 안 되겠다. 이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거듭나서 여러분 때로는 죄책이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 그거 대단히 위험한 상태. 그분이 거듭났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때로는 넘어질 때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책이 오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야 정상이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진 목적이에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귀가 미워 죽는 거예요.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너는 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천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다른 어떤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들에게만, 인류에게만 너는 나의 형상이야.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네 같은 게 뭐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마음을 짓밟아 놓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감을 다 잃게 만들고요. 용기를 꺾어버리고요. 마귀가 하는 짓은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 못된 짓만 골라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가진 분이 계시다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전능자가 우리 편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름만 되면 남양특집. 그래서 마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속입니다. 그 귀신들이 귀신.
귀신이 찾아오는 입을 피를 질질 흘리면서 무섭지 찾아오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이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는 것처럼 다 감춰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거죠. 사탄의 공격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속에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 말씀 기억나십니까? 좋은 밭을 되는 거. 이 좋은 밭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길가밭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시덤불이 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 덮어가지고 어둠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좋은 밭이 되면 100배예요. 10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되어도 60배, 최소한 30배. 그럼 농사 지어보면 여러분, 씨를 심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예? 두고두고 따먹잖아요. 고추 한 그루 심어 놓으면 여러분 내내 따먹는다. 여름 내내. 따먹어도 남아요, 또. 어디서 이렇게, 아니, 씨를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 종자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 나무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100배의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100배다. 최소한 30배다. 못 되어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여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벌써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핍박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자기와 대적하는 사람들과 문제, 모든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거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채버렸어. 아하, 그건 그 문제가 아니구나.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부에 이런 공격해오는 사탄의 문제구나.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이걸 뭐라고 하면 생각이 생각. 모든 이론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테오리. 여러분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의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 누가 심은 겁니까 도대체 이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내게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기도해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뭐냐고요? 그 생각을 준 게 도대체 누굽니까? 사탄이 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누구입니까 도대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게 마귀라고요. 이게 사탄이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게? 우리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사탄이 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건 완전히 악함의 근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역사학자 필로가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은 바벨탑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요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이성의 요새. 이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게 무너져야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탄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겠는데 이 마음의 전쟁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아.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표적인 몇 사람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마음의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음,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뉴스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강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을. 그냥 생각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 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라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든 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 탁 심겨지면요. 그 밭을 다 덮어버려요.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많은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 택함 받은 얼마나 특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었죠.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를 못해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생각을 타고 사탄이 들락날락한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설명한다니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인도 설명드렸잖아요. 가인이 여러분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하나님이 동생만 사랑한다 이거예요.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 왜 나를 안 사랑해? 이거죠. 그런데 뭘 못 보는 겁니까? 가인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생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나의 제사는 안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을 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사탄이 뿌리는 씨앗들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널려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만일 목회자에 대한 미움이 생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끝났어요. 영적인 생활은 끝이 난 겁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미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사탄이 준 건지 모르고 넙죽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사탄이 가르치면 완전히 배치됩니다. 성경만 조금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인이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섰어요. 이번에는. 나서가지고 가인아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팍 일어나는 미움, 이게 죄거든, 죄. 이 죄가 일어나는데 가인아, 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 그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이겨.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려야 이기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평소에 이런 영적인 전쟁하는 법을 알아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관리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저리가 필요 없어. 이걸 커팅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단련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해도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럴 텐데 이 마음이 여러분 죄로 단련돼 버리면,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니까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실패했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절대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위로하시지만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 건지를 빨리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딱 보면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밝고 빛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덩어리예요, 빛덩어리. 예. 하나님의 어둠을 확 밝히는 빛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보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워낙 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 어둠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안 물러가려고 막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물리학의 법칙을 벗어나 있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이게 안 물러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과 내가 결단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또 넘어지잖아요. 또 일어나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 안 납니다. 여기서 항상 승리의 고지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자존감을 막 넣어줍니다. 속상함을 넣어줍니다.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어.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나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시면 안 돼요. 더 강하게 일어서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돼. 여러분, 나같이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요, 우린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웃으면서 오히려 공격해 올수록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야, 싸워. 함께 미워해. 함께 공격해. 야, 알지? 야,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야, 때려치워. 나중에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정반대로 해야 돼요. 얻으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사랑의 폭탄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커피를 탁 타가지고 커피 한잔 하세요. 음료 밖에 나가다 들어올 때 맛있는 음료 하나 사와가지고 팀장님 한잔 하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갖다가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 이겨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싸우면요, 우리는 지팔백이 됐어요. 악한테 못 이겨요.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사랑으로 그 입을 막아버려야지. 여러분, 따라서 같이 싸우면요, 끝난 거예요.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호재를 부르고 마귀가 축제를 벌려버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